오늘 우리가 합독에서 받았던 누가복음 2장 26절로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고통,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 살아났다.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거듭났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십자가를 지으십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십자가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가정을 살리는 십자가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기도하는 그런 십자가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한 가문을 살리는 십자가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어떤 십자가를 주시기도 하는 여러 가지 십자가의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각자 개인적으로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에게는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던, 한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던, 한 가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시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용량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든, 정말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기에 십자가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은혜로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난 거예요. 오늘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지만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십자가를 쳤을 것이고 전도하는 십자가를 쳤을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사람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누군가의 어떤 헌신과 누군가의 어떤 그런 자기를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었고 우리도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큰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한 일이고 엄청난 큰 일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통과하는 모든 길들은 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여자들 이름은 뭐냐면은 여자들 이름은 교회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졌던 십자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헬라어로 마리아 높여진 자, 숭고한 자, 거룩한 자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구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미리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똑같은 이름인데 헬라어로 표현하면 마리아이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미리암이 그러니까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신약의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구약의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어떤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구약의 미리암과 신약의 마리아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어떤 받아들였을 때 그 계획 앞에 어떤 구약의 미리암의 모습과 신약의 마리아의 모습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구약의 마리아의 모습과 신약의 마리아의 모습을 쉽게 말하면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미리암은요 구약 교회의 모습을 어떤 나타내는 것이고요. 거듭나지 못한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속에서 거듭나지 못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신약의 마리아는 거듭난 신약 교회와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미리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구약의 미리암이 누구냐면은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그때의 그 시대의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여자 아이만 살리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들이에요. 도무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3개월을 숨겨서 살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하람이가 4개월 됐는데 더 이상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는 없어요. 목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지금 4개월 됐는데요 내 목소리를 지금 따라오려고 그래요.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 아이를 어떻게 숨겨서 키울 수가 있을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갈대 숲 사이에 이제 띄워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되나 하고 띄워서 이제 그 살려서 나일강에 띄워놨습니다. 그때에 따라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아이가 죽는지 사는지,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를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그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될까봐 그 갈대숲에 숨어가지고 그 나일강에 떠있는 그 아기가 응영응 우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공주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발견하고 히브리인의 아이다. 그때 뛰어나와가지고요 이 아이에게 유모를 데리고 와서 살릴까요?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만약에 미리암이 그때 나가서 유모를 구해오지 않았다면 이 바로의 공주가 유모를 어떻게 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살리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모를 데리다가 자기 엄마를 요게벳을 데리다가 이제 유모로서 이제 젖을 먹여가지고 살리게 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사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구약시대에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미리 이때쯤 이제는 보내야 되겠다고 미리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제 오게 하는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들어가서 살리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손에 소고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 200만 명을 모아놓고 앞에서요 찬양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전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했던 여인이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일들을 감당하면 그러면 일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뜻을 이루어나가는 모세와 함께 합력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이 미리암이 같이 합력해가지고 모세와 함께 200만 명을 이끌어오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모세의 동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언제 자기의 그 실체가 드러났느냐면은 실제적으로 미리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로 맞이했을 때,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을 때 모세를 비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혼자 마음에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동력자 아론, 자기 또 큰 오빠 큰 동생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주의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더라.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비방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미리암이요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있는데 어떻게 구스 여인을 구스라는 것은 검다란 뜻입니다.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로 완전히 덮여있는 그런 모습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취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또 다른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는가? 비방받아야지만 마땅한, 손가락질 받아야지만 마땅한 일을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은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구스와 같이 금은 저와 여러분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완전히 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덮여 있던 사람입니다. 죄석에 빠져있는 그냥 검은 존재였습니다. 빛이라고는 없는, 구원받을 만한 빛이라고는 우리에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구스와 같이 금은, 우리는 껍데기는 하였는지 모르지만 이 우리 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금정으로 완전히 묻어있는, 칠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스와 같은 이방인의 죄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적인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육으로 이성으로 생각해서 비방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그때 그 시대에 최고의 그 저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죄에 걸렸습니다. 주의 종을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을 비방하다가 최고의 극악한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명을 살렸고 출애굽할 때 그런 큰 기적의 역사 속에 같이 동참했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대열 속에서 동력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저런 죄를 짓지?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요 교회도 지을 수 있고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일들 속에서 뭐 선교도 감당할 수 있고, 많은 일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인간들이 생각할 때 와 저건 아무나 할 수 없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은혜에 그러니까 붙잡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라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숨어있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밝혀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때에 이승으로 돌아가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미리암은 처녀였습니다. 신약의 그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나한테 무슨 이런 인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무슨 일이지? 그때 천사가 너는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처녀인데 나한테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너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리고 네가 낳을 아이는 예수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자를 네가 지금 잉태를 했다. 처음에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전후좌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뭡니까? 주의 계집지용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배에 잉태했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남편이 없어도 혼자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 미혼모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니까 죽이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때 고대 이스라엘은 어떤 그 모습이 있냐면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은 세 가지가 포기가 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완전히 버려야지만 처녀가 잉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잉태할 수도 없습니다. 잉태하면은 그냥 죽음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녀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시대예요. 왜? 간음죄로 걸려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요, 생각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이성으로는 십자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구원하든지 가족을 구원하든지 여러분에게 나라와 민족을 맡기든지 어떤 십자가를 맡기시든지 그 십자가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 이성으로는 그 십자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 정도의 사람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감당할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게 쉽게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 내 생각으로는, 내 상상력 속에서는 내가 그게 아멘 이게 되어지지 않는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지는 것이 평범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십자가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내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 맞아, 나한테는 이런 일이 주어져야 돼, 이 정도의 일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뭐가 오는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내 삶은 이제 내 삶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던 행복, 내가 그리던 내가 상상했던 나의 삶,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이성으로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뭐만 남습니까? 십자가만 남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배를 빌려드리는 순간부터 이제 여자로서 누려야 되는 모든 행복,
여자로서 꿈꾸던 모든 그런 그림은 여자의 일생은 평범한 여자의 일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과 정원한 사이잖아요. 약혼한 사이잖아요. 약혼한 남자가 본연이 있는데 처녀가 잉태를 하면 이 약혼한 남자가 그 처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은 이제 없어집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꼬리뼈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평범한 삶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처해져 있는 방향이 틀리고 처소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꿈꿨던 삶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싶었던 행복도 이 땅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던 그 행복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십자가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서 이제 할례 받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는데 이제 시므온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내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여인으로서 살아갈 내가 그리던 행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또 어떤 모습이라고요? 흥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흥함과 패함을 나타내는 표적되기 위해서 표적이 보여지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표적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낳은 그 아기를 통해서 내 삶이 10달 동안만 고통스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내 삶이 뭐라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같이 칼로 내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내가 누구를 어떤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해서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하고 패함을 위해서 비방받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내는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비방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을 칼로 이걸 도려낸다고 생각하세요. 생사를 도려낸다고 생각하면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마리아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오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는 동일한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어진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한 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 죄진던 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잉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우리가 원하는 내가 목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이끌어 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이 나이 때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이렇게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이런 상급이 있겠지 이런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잉태되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출생에 내놔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예수를 이제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선전하고
이제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생애를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드러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삶이에요. 마리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을 해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깊은 궁둥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높여진 자입니다. 하늘로 갈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삶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그래 맞아 네가 전하는 그가 예수야 그렇게 하고 따라오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은 너나 잘 믿고 잘 살아, 너나 치료받아, 너나 부자 돼, 너나 출세해,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어? 정글을 좀 보여. 네 예수 믿어서 형통하게 됐고 잘된 거 있으면은 내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표적을 자꾸만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좀 내놔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요 표적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진짜 구원자면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다른 말로 부활이었습니다.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소울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거.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너희 죄를 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살릴 것. 이거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거밖에 너희들을 새 생명으로 살리는 것 외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밖에 안 보였으니까 수많은 병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치유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앞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뭔가 형통해야 되고 뭔가 출세를 해야 되고 뭔가 저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드러내야 될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듣든지 안 듣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 원하는 표적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분이 네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죄에서 살려주실 분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님을 배에다가 잉태하고 그러니까 배를 빌려드린 것은요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시대에 법이 처녀가 잉태를 하면 간음죄에 해당해가지고 끌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던 것이 마리아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거만큼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거만큼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이거만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받아들이는 순간에 죽음과 일치되는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비방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지탱할 수 없을 만한 내가 가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길 수 없을 만한 비난의 화살이 오는 것입니다. 고통의 화살이 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십자가를 진짜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고 진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모습,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의 모습,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큰 일을 행한 게 없습니다. 단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만 되었던 것입니다. 드러나서 무슨 기적을 베풀고 누구를 치유하고 누가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거 없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드러나게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은 진짜 거듭났는지 거듭났지 않았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하십니다. 네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일 때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모든 것 삶을 지금부터 삶을 포기할 것을 각오하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각오하고 이 목숨은 언젠가는 버려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흙집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 간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아갑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고 이성을 내세워서 비방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구약의 미리암과 같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에게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문둥병입니다. 모든 무리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천국 하나님의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감당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내가 교회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내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한다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가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면 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나는 이게 길이고 난 이게 좋아서 가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리암의 길에 서 있습니까? 마리아의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이성을 초월해서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어그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목숨을 버렸으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한 목숨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이것만큼은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는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과연 나는 미리암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마리아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이 표적 보여주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큰 일을 감당했지만 정작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지 못했다면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내가 진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써야 될 위치가 어느 곳인지 내가 써야 될 방향이 어느 곳인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인지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내 평생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내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아주 우리 교회가 개척 때가 얼마 있지 않아서 몇 번 와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했던 분인데요. 10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한참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그분이 왔는데 얼굴을 몰라봤습니다.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10몇 년 만에 봤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 얼굴을 모를 만큼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만났죠.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제가 10몇 년 동안 목사님을 만나지 못할 동안 제 삶이 이러이러한 삶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10몇 년 동안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그분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진짜 맞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 10몇 년 동안 정말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분은 어떤 처녀때 예수를 믿다가 이제 안 믿는 가운데서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믿기로 하고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잘 안 믿습니다. 그죠? 결혼하고 나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직업도 갖지 않고 술만 먹는 24시간 술이 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아기도 낳고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게 되어지고 결혼하면서부터 이 집사님이 살림살이 다 하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집안 살림하고 아기들 키우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살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한 방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한 집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왜 24시간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리고 돈도 안 벌어오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이제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 살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집에서 잠자는 것도 싫어서 그때부터 이제 밤에 교회 가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미워서 기도도 안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남자 좀 살려주세요. 저 남자만 편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10년 이상 교회에서 거의 자다시피 하면서 이제 낮에는 돈 벌고 밤에 가서 돈 벌면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몇 년을 기도하고 나니까 그 남자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나 이제 교회 좀 나가야 되겠다고. 10몇 년을 기도하고 나니까 나 이제 교회에 좀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여자분이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만났던 그 남자가 이 평생을 정말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느껴지고 그림자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교회에서 숨어서 잠자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울면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만둘까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몇 년을 기도하고 나니까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나가서 등록을 했노라고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10몇 년 동안 교회에서 잠자면서 젊은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행복, 여자가 꿈꾸는 어떤 결혼을 해서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상상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젊음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남편이 구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번 기도했다고 몇 달 기도했다고 작정기도 몇 번 했다고 왜 저 인간 안 바뀔까?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문이 안 바뀌고 가정이 안 바뀔까?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승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삶은 다 보금자리는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졌던 십자가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십자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다 다른 모습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승을 반드시 초월해서 아멘이 되어지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십자가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고통 이제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내게 원하셨던 것 내가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피해 다녔던 모든 것 이제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어느 자리에 어떤 형태로 나를 세우시든지 아멘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들려줘서 여러분 생애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